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그리고 11절로 15절 사이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부활하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도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부활하게 되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음부로 떨어져서 괴론당한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싫든 좋든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하시죠. 본즉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조차도 선한 자도 부활할 것이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런 자도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은 부활인데 심판받을 자로 그렇게 부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더라도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봉사하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착한 일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좋은 일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 과거의 모든 죄악, 현재의 죄악 다 털털 회개해가지고 털어서 주님께 나온 사람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죠. 그죠?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이와 같이 살지 않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상 많이 받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것도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 많죠.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뜻을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가 들어오리라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뜻대로 분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의로운 삶이고 선을 행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아내를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다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 뜻대로 안 했거든요. 그죠? 예수님 말씀 뜻은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내 남편이든 아내든 내 자녀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십자가 사랑. 그게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사람의 부활은 안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것 또 다시 오실 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어요. 그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믿습니다 할지라도 나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건 못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서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무엇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인데 그게 여러분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구원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그건 구원의 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의 부활은 안 믿는데요.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도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람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쌓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죽어도 살겠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람의 부활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활을 안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상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첫째 부활이 있고요,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고 마지막 부활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딱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 받는 부활입니까? 마지막 부활은 언제 받는 부활입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은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겼던 분들, 그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전에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들,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있던 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디 갔습니까? 그 영혼이 천국 낙원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그죠? 천국에 있어요. 물론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역사상 두 사람 있었죠.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샥 변화되면서 올라갔습니다. 참 휴거받아서 올라간 거죠. 들림받아서 올라간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올라간 사람 있나요? 없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없어요. 첫째 부활은 언제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좀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공중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사람 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랑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혼이 돌아오면서 신령한 모습으로 그 흙에서, 바다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합쳐져서 부활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몸을 입고 부활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몸을 입고 부활되는 게 아니라, 썩어질 몸을 입고 부활되는 게 아니라, 죽을 몸을 입고 부활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하늘나라의 몸을 입고 샥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는 넓게는 그때 그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할 만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은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들림받아서 휴거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넓게는 첫째 부활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없지만 이 첫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째 부활은 그런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활은 언제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 멸망하고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 바로 그 직전에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죽었던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지옥 유황불못으로 가느냐, 유황불못으로 가느냐, 아니면 둘째 사망이 유황불못으로 떨어지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천국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느냐. 그 심판 때 이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부활, 마지막 부활이 바로 두 번째 일어날 마지막 부활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뭡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과 13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책들이 펴있고, 이 책은 행위록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록.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일을 다 기록해놓고, 나쁜 일, 악한 일을 했으면, 죄악된 일을 했으면 죄악된 일을 다 기록해놓은 행위록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름을 써놓은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행위록 중에 착한 일이 있으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죄를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안 믿고 안산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산 사람들은 심판에 벌어 나와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없으니까 당연히 심판의 불못으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망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영혼들도 다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바로 직전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기독교인이라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성도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만 살다가 흠점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다가 죽임당한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면서 순교한 사람들. 그러면서 정말 주님 말씀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그때 끝까지 짐승의 표를 손이나 이마에 맞지 않냐고 순교하면서까지도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사역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을, 능력을 행하는, 그들처럼 행하는 두 증인이 나와요. 그들은 여러분 7년 대환란에 안겨져서 특히 후 3년 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할 것들을 증거하고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합니다. 그들은 약 3년 반 동안 사명을 감당하다가 적그리스도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처음에 적그리스도 군대든 누구든 그들을 죽이려 할 때는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성령의 불이, 심판의 불이 나와서 그 어떤 사람도 다 죽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년 반 가까이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그들이 엘리야와 에녹처럼 샥 변화되면서 올라갑니다. 아멘? 성경 그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아직 7년 대환란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일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정말로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첫째 부활은 이것도 크게 두 번 일어납니다. 언제냐?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일어나고요.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때 주님이 공중재림하신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 성도들을 주님이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셔요. 또 그때 가장 먼저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된 이미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돼서 올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고 또 살아있는 현재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공중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는 샥 변화돼서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돼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복음, 예수님의 천국복음 안에 이게 핵심이니까요. 주님이 오신대요. 누굴 데리러? 주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영혼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그들이 썩지 아니할, 죽을지 않는 하늘나라의 몸을 샥 입으면서 그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현재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성도가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몸으로 에녹과 엘리야처럼 샥 변화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주님과 만난다가요? 공중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사실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아까 제가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라고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도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사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세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그죠?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사로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살렸고, 또 나인성 과부의 청년, 죽은 청년은 세 사람 살렸죠? 저 청년까지 합쳐서. 또 오늘날에도 여러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왔다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활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 건가요? 질적으로 다르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셨고요. 또 엘리야나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도. 그러면 이런 부활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제까지 사람들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그죠? 아직 여러분 완전한 부활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그들이 부활한 다음에 계속 살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어느 정도 살았다, 부활해서 살다가 다시 죽어서 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게 무슨 완전한 부활입니까? 부분적인 부활이죠. 일시적인 부활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몸으로 있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부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부활,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몸을 입은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을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직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첫째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오십니다. 그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있다.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일단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쯤에. 2000년 가까이 전쯤에.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다. 그게 붙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영원만 천국 간 사람들. 아셨죠? 그런 사람들 중에 거룩하신 분들. 거룩하신 분. 우리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 있잖아요. 또 주님 오실 때 그 살아있는 몸을 갖고 살면서 그 정말로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 지극히 극소수인 그런 사람들, 지극히 극소수인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거룩한 신부들, 지극히 극소수인 거룩한 신부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한 그런 하늘나라의 몸을 샥 입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때가 여러분 그게 휴거예요. 휴거. 아까 말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죠. 거기에 들려 올려, 들림 받아서, 들려 올려, 그 말이 바로 여기 한자로 휴거입니다. 휴거. 들림 받아서.
그리고 24절 보니까 15장 고린도서 15장 24절 보니까 그 후에는 나중이다. 나중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바로 직전입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때 여러분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15장 여러분 51절부터 54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이것도 아까 우리 첫째 부활에 관련된 이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예배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게 여러분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들이고 또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아무 기독교인이나 아무 성도라고 하는 성도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 흠점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에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성도들인데 옳은 행실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한 장만 앞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초대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신부들, 온전히 영혼육 가운데 옳은 행실로 산 변화된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 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에는 이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사모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과 점이 없도록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공주님에서 첫째 부활 받을 때 먼저 거룩한 신부된 자들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몸을 샥 입고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거룩한 신부된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몸을 입고 입으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으면서 올라가요. 에도과 엘리야처럼. 그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왜 있습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천년 왕국에 또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 하실 때 누구를 데려옵니까? 누구를 데려와요?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룩한 신부된 예수님의 성도들, 그들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아셨죠?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아멘? 완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들, 완벽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또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극소지만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 된 사람들, 죽임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나라의 몸을 입고 샥 올라가서 첫째 부활로 함께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샥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지구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그동안은 7년 대환란에 전무후무한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재앙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한 짐승이 표를 받은 자들, 그 군대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그 군대들이 예수님의 군대들과 싸우는데 그들이 아마겟돈 전에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신부된 거룩한 백성들, 완전한 구원에 이른, 완전히 예수님처럼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완벽한 한나라의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성도들이 함께 이 지구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너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왕처럼 다스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또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하다. 참으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다 드리고 흠점 없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 그런 사람을 주님은 구하시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부활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여한다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지옥 음부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미 심판받은 자들, 1차적인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둘째 사망인 유황불못에 던져질 그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게 되기 위해서 부활되는,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 그리고 아직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천국 낙원에서 살고 있지만 거룩한 신부가 되지 못한 평범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또한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됩니다. 다 심판의 배보자 심판 때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다 생명의 부활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분 충성 잘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올바로 깨달아서 순종 잘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흠접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 첫째 부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날의 혼인잔치에 참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큰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을 부인하고 아내를 부인하고 자녀들을 부인하고 부모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사람들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의 길을 열심히 가야 돼요.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셔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의 영혼력 생명소 인생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날마다 다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선교해서 도와줘서 주님께로 이끌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과 하나된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또한 간구할 것이 있다면 간구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